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중간중간 좀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 PPT로 띄워주시고요. 집에서 성경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성경 그 구절마다 오늘 우리 막 설치 그리고 휘장 설치에 대한 오늘 성경 구절들인데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읽으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14절까지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끊고 제가 설명드리고 또 읽고 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선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 또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의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성막 전면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구절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읽어서는 뭐 전혀 알기가 좀 어려운 구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구절 어떻게 성막을 건축하는지를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지금 방금 읽은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의 이 위에 요 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 31절부터 37절 말씀의 휘장은 여기 요 휘장, 그러니까 입구 출입문으로서의 휘장은 31절부터 37절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1절부터 14절은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청색과 그리고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룹이라는 것은 요 지성소, 그림을 보시면 요 지성소 위에 만들어 놨었던 요 그룹이죠. 천사의 날개 모양, 그 날개 모양이 있는 그 그룹들을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천을 수놓아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놓아서 만드는데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 1폭, 2폭, 3폭, 4폭, 5폭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꼬매겠죠. 이렇게 꼬매서 하나로 만듭니다. 이렇게 한 폭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듭니다. 5개씩 하나 되어진 휘장을 또 붙여서 한 폭을 더 만들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죠. 3절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쪽 5폭도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요. 요 한 폭을 만든 곳의 끝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리를 이렇게 고리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뤄라. 요 반대쪽에는 갈고리를 만들어요. 갈고리를. 요렇게 갈고리를.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하면 한 성막이 돼요. 아시겠죠? 한 장막이 돼서 첫 번째 막으로 성막 위에 이렇게 덮게 돼요. 기둥 위에 덮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덮는 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막을 만들고요. 두 번째 막입니다. 두 번째 막. 자, 두 번째 막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장 안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장 안쪽에 보시면 지금 방금 만든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이세요? 요렇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가장 안쪽 막이요. 이게 그 두 번째 이게 지금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층이. 그 첫 번째 층이 방금 설명드린 그룹을 새겨놓은 다섯 폭 연결한 막을 첫 번째로 씌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막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막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자, 7절. 그 성막 덮는 두 번째 막은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어요. 이번에 아까는 5폭이었죠. 오늘 퀴즈 있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들으세요. 5폭 갈고리로 한 폭을 만들어서 덮었어요. 이번에는 11폭을 만듭니다. 11폭은 6폭, 5폭을 합치는 거예요. 염소톨로요. 자, 그럼 보세요.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5폭, 6폭을 하나로 묶어서 한 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쪽은 곱하기 5폭, 5폭을 연결해서 한 폭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 갈고리를 고리와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요게 그래서 두 번째 덮는 막.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해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해요. 그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쪽가에도 50개를 달고 다른 이을 끝폭에도 50개를 달아서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막입니다. 그 다음 13절 봅니다.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을 덮어 늘어뜨리게 되는데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세 번째 층이에요. 요게 세 번째 층을 아까 염소털 위에 덮습니다. 이게 세 번째 층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층은 막의 덮개를 만드는데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층입니다. 네 번째 층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이게 해달인지 뭐 오솔인지 돌고래인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동물의 가죽,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의 돌고래 가죽이든지 해달 가죽이든지 뭐 오소리 가죽이든지 그 가죽 한 폭을 마지막 위에 덮어. 이건 아무래도 방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룹을 수놓은 아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덮은 것을 첫 번째 덮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5폭, 6폭을 짜서 두 번째 덮고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세 번째 덮고요. 네 번째는 물에 사는 해달의 가죽을 네 번째 가죽으로 덮어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총 4개의 막을 성막 구조물 위에 덮게 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읽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요 만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제가 미리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요 그림에서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널빤지. 요 구조물. 요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물을. 요 널빤지에 대한 얘기예요. 널빤지. 그래서 이 널빤지를 쭉 이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이 직사각형 만드는 널판지의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설계도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자, 여기서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라는 것은 요 높이가 지금 10규빗이라고 했죠. 10규빗은 약 4.5m 정도 되겠네요. 4.5m. 그리고 1규빗 반은 여기 폭이죠. 68cm 정도. 요 정도 되는 길이와 폭이 되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각 판에 두 축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자, 여기서 널판을 몇 개 만들라고요? 20개입니다. 20개, 20개를 만들어요. 그럼 지금 여기 화면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곱하기 4. 그죠? 그래서 20개를 만들어서 그 옆면을 이렇게 널판지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널판지 아래마다 은으로 요 받침, 은받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 아래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은받침. 총 40개를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죠. 양쪽. 그죠? 양쪽에 20개씩 20개, 40개를 은받침으로 아래를 이렇게 기둥처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네, 그 반대쪽 얘기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자, 이쪽은 요게 남쪽과 반대편의 북쪽에도 이렇게 널판을 만들겠죠. 이번에는 뭐냐? 서쪽. 요쪽이죠, 요쪽.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요. 문이니까 여기 휘장이 있을 거니까 이쪽은 없어요, 널판지가. 반대쪽에 몇 개요? 6개. 그러면 지금 이 널판지, 위에 널판지까지 하면 총 마지막 쪽에는 8개 정도가 붙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개씩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여기서 널판 2개가 더 추가돼요. 이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6개 만들고요. 요렇게 2개를 더 모퉁이에다 2개를 더 놓으라는 겁니다. 2개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아래에서부터는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다. 네, 그 두 개 추가한 데에도 은받침을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미치게 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여기 20개를 만들었죠. 여기 20개. 요 20개. 20개의 널판으로,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 고리를 달아요. 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강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5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중간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라. 이렇게 하면 좀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게 연결하는 이음새로 강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 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해라 라는 겁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일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 여기까지가 성막의
양쪽에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이쪽을 만든 거죠. 조각목으로. 여기, 그다음에 이쪽 면. 그래서 이 널판으로 양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을 읽을 텐데요. 31절부터 37절은 지성소를 가릴 휘장, 그리고 성소의 출입구 휘장, 이 두 개를 어떻게 만들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줄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게 첫 번째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있는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읽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휘장과 조각목에 대한 설계도와 함께 세우는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말씀들은 이렇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합시다. 네, 오늘도 말씀 끝나면 우리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 위에서 또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 우리 함께 세우는 에덴, 그리고 휘장과 그리고 성막을 덮는 막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구조로 말씀을 함께 그림으로 그리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성막에 대해서 한 구조물 한 구조물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함께 읽으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26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화면을 전환을 좀 아니요, 제 화면으로 전환을. 네. 26장까지는 우리 설계도에 대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같이 읽었고요. 이 말씀이 이제 끝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바깥 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지금 우리는 성막, 성소의 안에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배우는 중이고요. 그 다음은 그 성소 바깥쪽에 있는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상숭배 사건,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중간에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 넘어가서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31장부터는 출애굽기 31장은 드디어 이것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의 구조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말씀은 31장에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함께 조목조목 함께 보려고 합니다. 31장은 이것을 이제 드디어 설계도를 줬다면 25장, 26장에 의해서 설계도를 줬다면 31장부터는 이거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예요. 이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는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31장은 드디어 이것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31장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6장까지 그리고 27장, 28장에 의해서는 설계도, 어떻게 만들지를 설계도를 주셨다면 이제 31장부터는 드디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만들라라는 지시가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그 31장의 말씀을 방금 읽었던 것처럼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누구에게 만들라고 하냐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자, 부살레라는 사람에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애가 하는 일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보면 보석 세공이에요. 보석 세공.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는 사람, 목수의 일을 부살렐에게 만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석을 깎는 은사와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명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실 부살렐이고 유다 지파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을 뽑는데요. 6절입니다. 내가 또 이번에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게 합니다. 이번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지파예요. 이 사람도 성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브 역할을 하는 거겠죠. 부살레를 도와서 오홀리압이 이것을 돕게 되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숙련된 노동이에요. 아무래도 이 부살렐과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명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은사를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했냐면 사실 성막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레위 지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일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참여해서 만들게 했다라는 사실이 특이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 모든 성막에 관련된 일은 레위 지파에게 지시하지만 만드는 일은 그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아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가지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3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보세요. 출애굽기 35장에도 계속해서 만드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였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가져와 실로 덮는 막을 만들고 휘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아까 염소털로 몇 번째 막이었죠? 두 번째 막을 덮었던 거. 그거를 지금 여인들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거룩했으며 얼마나 중요한 종교적 제의적 형식이 있는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목수도 참여했고요. 유다 지파인 부살렐이 참여했고 보석 세공사들이 참여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여인들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다른 세상의 종교적 제2 양식을 만드는 기술자들과 그리고 기술과 매우 차이 나는 성경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성막을 만드는데 여인이 참석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석해서 만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도 분명히 남녀 누구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보석 세공사나 남녀를 막론해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레위인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마치 염소 잡고 양 잡고 제사적 일을 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며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는 부살레가 그 서브하는 역할의 사람을 뽑아서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3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사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능, 보석 세공이라든지 목수의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돈벌이 수단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그냥 보석 세공사들과 목수로서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루하의 엘로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조의 영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죠. 이 성막을 짓는 일은 에덴을 창조하는 일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함께 녹아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시는 일에 원하시는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다시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원리를 이 땅에 다시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첫 번째 모형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막을 만드는 일에 누가 개입하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개입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 다시 말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현됩니까? 오순절에 강한 바람이 불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강한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엘로힘 그리고 루마흐라고 부르는 루마흐 엘로힘의 루마흐는 영이 아니라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드디어 에덴의 회복의 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을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우리의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재능으로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았죠. 우리의 은사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보석세공으로 목수의 일로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일로 그것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의 특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안에 담아두셨어요.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생산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서비스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공대로, 또 공업적인 일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질로서, 특징으로 담아두셨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서 갈고 닦아서 우리의 재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들로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받게 되면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사용되게 되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을 제작하고 휘장을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레위 지파라는 특정 제사장 지파만이 그 성막 건축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수도, 그리고 보석 세공사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일에 감당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셔서 그 은사를 내 유익을 위해만 사용했었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서의 그 목적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리고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특징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석 세공하는 사람도, 그리고 나무를 깎는 목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어떤 것이 귀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미천한 직업이다,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는 나누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은사들과 재능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을 것입니다. 그 은사들과 재능들을 우리의 유익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에덴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마다 다른 마음들을 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에덴의 회복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남녀 간의 평등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에덴을 가꾸는 일에는 남녀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그것에 이름을 짓고 창조를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막을 짓는 것은 남자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성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어린이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님도 그 일에는 어린이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며 에덴의 회복을 위한 일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곡된 세상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연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과의 왜곡된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왜곡된 피조 세계와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세계, 그래서 생태 보존에 대해서 강한 마음 주셔서 나는 절대 플라스틱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길거리의 고양이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 이거 하나님께서 에덴의 회복에 각자마다 다른 마음 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 울음소리가 좀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동물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주시진 않았어요. 물론 에덴의 회복의 차원에서 동물과 이런 마음을, 저에게도 마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제가 막 다가가서 막 그 동물들을 보살핀다거나 뭐 그런 재능까지 저에게 있진 않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과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신, 그것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그 동물들과 피조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또 사람과 사람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사람마다 불평등에 대해서 더 민감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너무 불평등이 너무 강하다. 남녀 간의 이런 차별적인 모습들이 우리는 그냥 당연시 생각하는 거, 누군가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안에 담아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에덴의 회복, 남녀의 회복에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더 예민하고 더 관찰력 있게 보시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회복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은사받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있죠. 오늘 말씀처럼 성막 짓는데 목수의 일, 또 보석 세공의 일, 지금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전자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기계 쪽 일하시는 분들, 또 여러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자마다 또 마음과 은사를 달리 주셨단 말이죠. 또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있으시죠. 또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원의 불평등,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민한 반응 가운데 어떻게 금융적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금융의 일에 있어서도 약자들에게 더 솔직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혜택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금융업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서 많이 요구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아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시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불평등함을 당하는 것들, 또 공정함을 혜택을 당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번에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 도우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공정했으면 좋겠는 건 무엇이냐 뽑으면 대부분 교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많이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요한 불평등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개학이 연기되면서 어떻게 됐죠? 온라인 교육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저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컴퓨터 보급률이 생각보다 70%밖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요. 물론 모바일 보급률은 엄청나게 많겠지만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원격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육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급률이 70% 정도. 그럼 30%는 어떤 계층들이냐? 지역 아동센터에서 제가 묻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로는 그 아동들에게 보급률이 떨어져요, 확실히. 그런 아이들은 지금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시국 속에서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강한 감동 주시는 게 뭐예요? 희년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진손을 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은사와 특징을 주신다란 말이죠. 성령의 영이 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통용하는 마음.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뛰어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거예요. 나눔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재능인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을 기부하시고 우리가 받은 물질의 은사를 기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자마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은사, 다른 재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리고 어떤 은사, 어떤 재능만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마다 다른 마음 주셨고 그 마음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거 내가 거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강한 마음 주신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적극적으로 발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었던 성막 만들기, 그리고 휘장 만들기, 막을 덮고 그리고 이제 또 조각목으로 또 기둥을 세우는 일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둥 세워 나가시고요. 또 덮는 막을 만드시고요. 또 그룹을 짜는 또 실을 꿰는 또 역할도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모두 에덴을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게 주신 강한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그 마음을 열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 나눠주실 수 있는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는 데 건축에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